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부터 이제 몇 주일 동안 창조와 아담,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을 때 그 목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무슨 건면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죠? 형상을 따라서 그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지금부터 잠깐 동안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려면 좀 딱딱해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 조금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히브리 말로 하면 첼름입니다. 첼렘 또는 첼름 이렇게 발음하는데 첼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이다. 그리고 모양을 따라 지었다 그랬는데 이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말입니다. 테무트 또는 데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첼렘과 데무트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 근데 히브리 사람은 이걸 잘 설명을 안 해요. 안 해도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BC 4세기경에 끝나거든요. 말라기를 통해 딱 끝나는데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 세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의 이방인들 그들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니까 그들 2세 3세를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고 또 개종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 말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신약의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무대에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보면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꿔놨는데 첼름 형상을 뭐라고 바꿔놨냐면 에이콘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 데무트라는 말, 모양이라는 말을 뭘로 바꿨냐면 호모이오시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에이콘 호모이오시스. 그런데 문제는 헬라 사람들은 헬라식으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형상이라는 걸 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상이 뭐냐? 그건 철학적인 의미, 헬라 철학으로 접근해가고 데무트를 자기들이 호모 이오시스라 번역해놓고 그러면 모양이란 무엇인가? 이걸 헬라 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지루한 얘기죠. 이런 거 설명해도 돼요? 지루하시죠? 여기까지는 참을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지루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형상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내용으로 봤어요. 내용, 이미지, 형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이미지예요. 그런데 모양은 또 뭔가 하면 일종의 모양새, 겉모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모양새가 있는데 모양새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바뀌지만 내용은 안 바뀐다. 본질은 안 바뀐다. 그래서 형상을 뭘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란 공유적 속성이다. 어려워지죠. 공유적 속성이다. 모양, 그건 자꾸 바뀌니까. 모양, 겉모양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후패하고 부패하고, 모양이 찌그러졌다가 없어졌다 등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바뀐다.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안에서도 그 형상이 없어지지 않도록 잔재로 남아 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모양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경건의 모양 이런 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이게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지식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본래의 뜻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레슬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레슬링. 그 레슬링이라는 영화 보면 그 주연이 누구죠? 유해진이 주연이고요. 그 어머니로 나온 사람이 남은희라는 여성입니다. 그 어머니로 나오는데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유해진이 이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다가 이제 해피 무드로 이제 끝나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이 너무 좋아요. 자기만 아는 장소인가 봐요. 너무 좋으니까 다음엔 여기를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유해진은 전화를 희한하게 해요. 거기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보통 전화하잖아요. 유해진은 꼭 이렇게 해요. 항상 모든 장면이 이렇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따르릉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 네가 웬일이냐? 전화도 안 하던 것이. 이게 어머니 반응이에요. 어머니 여기 참 좋거든요. 여기 아주 공기가 기똥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똥차요. 근데 어머니는 귀가 어두워요. 똥자만 들었어요. 야, 이 녀석아, 똥 싸면서 전화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거기 어디야? 여기 비자리예요. 비자리가 어디야? 네, 여기 비자나무 있는데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딱 끊어요. 다음에 그랬는데 어머니가 끊고서 하는 말이 이 녀석아, 요즘 애미는 화장실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다음에. 근데 너는 뭐가 좋다고 이 녀석아 너만 다니냐? 애미는 화장실 때문에 여행도 못 가는데. 어머니 얘기만 하는, 계속 똥 얘기로 시작해서 화장실 얘기를 계속 혼자 안 들리니까 계속 얘기해요. 나중에 유해진이 화가 납니다. 어머니, 그래서요. 다음에 내가 다음에 꼭 모시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머니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씩 웃고 영화가 끝납니다. 해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다른 쪽으로 가요. 상대방의 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해석이 다르면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읽을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읽을 것도 아니며 자기 방식의 자기 사유의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해석이. 성경은 반드시 성경 안에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형상과 모양을 얘기 안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격은 뭐냐 하면 특별히 시편에 그런 게 많은데 두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두 가지 표현은 하나로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같은 것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26절 읽었는데 27절에 가면 모양자가 빠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왜 인간에게 주었느냐,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을까요? 대리자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인간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신 이유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도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신 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점에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같이 쉽게 절망하고 우리처럼 무능하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주신 존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경영하는 삶의 주체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은 먼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인간은 더 비참해요. 사실 흙이라는 표현도 완전한 표현이 아니고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물론 1장하고 2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창조의 모습, 인간 창조가 1장하고 2장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창조의 얘기 2장 7절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르민 하 아다마 이렇게 됐어요. 하 아다마,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땅이에요. The ground예요. 특정한 땅으로부터 취한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이런 겁니다. Dust from the ground예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봐둔 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황토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빨간 땅도 있고 까만 땅도 있고 누런 땅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땅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The ground. 하 아다마 그랬어요. 그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거든요. 그 흙으로부터 dust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이 아니고 흙 위에 있는 그라운드 위에 있는 훅 하면 풀풀 날아가는 별것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먼지로 만든 존재,
흙 위에 날려다니는 먼지예요. 이걸 갖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런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래 존재 양식을 시편에는 그 고백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인간은 별게 아니다. 그 시편 8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8편 말씀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네. 6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4절을 다시 돌려주시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는 게 나오죠. 이 질문은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초라함을 느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인자가 뭐 대단한가요?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 다 흙으로부터 온 존재,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인생을 그렇게 별거 아닌 거로 설명하는 게 많아요. 안개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안개입니다. 안개가 뭐 대단해요? 실체조차도 없어요. 먼지가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실체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 갑자기 인생이 반전돼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얼마나 올려놨는지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개념도 그랬잖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더 나은가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격상시켜 놨습니다. 자,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크게 상승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순간 인생은 높아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돼요. 나중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창조가 먼저냐 짐승 창조가 뭐냐, 이 학자들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먼저다, 동물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정설은 동물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동물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서 땅을 맡겼을 거예요. 사자,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선택하사 인간에게만 그 위임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높아진 거예요. 왜요? 자, 학교에 우리 생각해 보죠. 학교. 옛날에 반장해 보신 분들 아시죠? 뭐 반장만 알겠어요? 반장한테 당한, 반장 못 해본 사람도 알죠. 선생님이 나가면 뭐라 그래요? 자리를 비울 때 반장 나와서 애들 떠드나 봐. 떠드는 애 이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걔가 반장이에요. 그죠? 선생님이에요. 반장이 선생님이라고요. 왜요? 위임. 그것을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권한을 위임해 줘. 위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장은 선생 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땅이라고요. 그거를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 권한을 받는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넘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 근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먼지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권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좀 결단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지로 살 거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된 위대한 존재로 살 거냐, 그건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위임 권한이 없는 사람,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 먼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주신 삶을 내 삶에서 실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결단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야, 넌 너 인생 없냐? 꼭 주일에 묶여서 사니 너는? 아니 우리랑 좀 놀지 꼭 주일날 꼭 교회 가겠다 그러냐? 야, 너는 하나님이 더 먼저냐? 아니 좀 네 뜻대로 살아라.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야, 너 내가 보기 좀 더 이상하다.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아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속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주신 그 권한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십시오. 우스갯소리에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시되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리라.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리라.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우시고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날짜 순으로 계속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봐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뭐 이렇게 저녁이 먼저 나와요. 왜 저녁부터 얘기할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침이 되고 지나가서 저녁이 되었다. 이게 일의 순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일을 다 마감한 후에 저녁에 잠을 자고, 이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 안 해서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하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 특별한 사건에 하나님이 좀 과로해갖고 오버타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이 돼요, 아침이 되니, 이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자체가 히브리적 표현이고,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모티브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두웠단 말이죠. 어둠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어둠 가운데 하셔서 밤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수의 그 첫 시간을 날 계산할 때 첫 시간을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머릿속에 탁 드는 게 밤엔 잠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밤에 일하신다고요. 시편 보면 12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저 베개에 머리 탁 붙이면 바로 코 고는 사람.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만 코 골죠. 머리 베개 딱 대는 순간 잠을 푹 자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죠. 이게 문자적인 해석의 오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참 많아요. 제가 지금
뭐 한마디 하려는데 원로 목사님 그냥 참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 참고 계시다가 혹시 또 나중에 저 미워하지 마시고. 어떤 담임 목사님이요, 원로 목사님이 생신이 돼가지고 그 카톡을 했대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카톡을 날렸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얼굴이 화가 난 표정이에요.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요, 담임 목사를 째려보고 다음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신 축하한다 그랬는데 뭐 잘못됐나? 아니, 예배 내내 궁금한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섭섭하셨나 보다. 그리고 다시 카톡을 드린 거예요. 뭐 잘못 있습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러려고 딱 카톡을 열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오래오래 사네요.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를 잘못 친 거예요. 거기 말 한마디가 사람 완전히 기분도 바꿔놓고 얘기의 뜻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자, 이 말을, 이 앞에 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앞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게 수고의 떡이잖아요. 그렇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너희가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고생해도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자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밤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시간, 그거 밤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게 밤이라니까요. 그 밤에 일할 테니까 너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앞뒤 문장을 보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해석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재울 테니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나는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불면증에 걸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자는 마음이 불안해서 못 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때로는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갱년기, 호르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말을 그런 식으로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인생들아 뭘 걱정하느냐? 네가 잠든 사이에도 나는 일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장이, 그게 창조 사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 사상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날 쉬었다고요. 그 창조 사상, 그 원리로 우리는 안식일을 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분명히 일하면 수입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거리를 일하는데 하나라도 더 팔고 조금이라도 더 하면 더 많이 생기죠.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모든 먹거리는 하나님 채워주시되 내가 쉴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고 나도 쉬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쉬지만 그 대신 그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광야의 백성이 체험했다니까요. 일곱째 거둔 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여섯째 날 하나 더 거둔 것은 하나님이 썩지 않게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인간은 쉬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월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잠 못 자고 수고하는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내가 모르는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 다 맡아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사흘의 생도 잘 사셔서 이 땅의 근심 염려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부터 이제 몇 주일 동안 창조와 아담,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을 때 그 목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건면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죠? 형상을 따라서 그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지금부터 잠깐 동안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려면 좀 딱딱해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 조금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히브리 말로 하면 첼름입니다. 첼렘 또는 첼름 이렇게 발음하는데 첼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이다. 그리고 모양을 따라 지었다 그랬는데 이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말입니다. 테무트 또는 데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첼렘과 데무트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 근데 히브리 사람은 이걸 잘 설명을 안 해요. 안 해도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BC 4세기경에 끝나거든요. 말라기를 통해 딱 끝나는데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 세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의 이방인들 그들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니까 그들 2세, 3세를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고 또 개종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 말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신약의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무대에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보면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꿔놨는데 첼름, 형상을 뭐라고 바꿔놨냐면 에이콘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 데무트라는 말, 모양이라는 말을 뭘로 바꿨냐면 호모이오시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에이콘, 호모이오시스. 그런데 문제는 헬라 사람들은 헬라식으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형상이라는 걸 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상이 뭐냐? 그건 철학적인 의미, 헬라 철학으로 접근해가고 데무트를 자기들이 호모이오시스라 번역해놓고 그러면 모양이란 무엇인가? 이걸 헬라 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지루한 얘기죠. 이런 거 설명해도 돼요? 지루하시죠? 여기까지는 참을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지루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형상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내용으로 봤어요. 내용, 이미지, 형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이미지예요. 그런데 모양은 또 뭔가 하면 일종의 모양새, 겉모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모양새가 있는데 모양새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바뀌지만 내용은 안 바뀐다. 본질은 안 바뀐다. 그래서 형상을 뭘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란 공유적 속성이다. 어려워지죠. 공유적 속성이다. 모양, 그건 자꾸 바뀌니까. 모양, 겉모양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후패하고 부패하고, 모양이 찌그러졌다가 없어졌다 등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바뀐다.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안에서도 그 형상이 없어지지 않도록 잔재로 남아 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모양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경건의 모양 이런 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이게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지식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본래 뜻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레슬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레슬링. 그 레슬링이라는 영화 보면 그 주연이 누구죠? 유해진이 주연이고요. 그 어머니로 나온 사람이 남은희라는 여성입니다. 그 어머니로 나오는데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유해진이 이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다가 이제 해피 무드로 이제 끝나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이 너무 좋아요. 자기만 아는 장소인가 봐요. 너무 좋으니까 다음엔 여기를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유해진은 전화를 희한하게 해요. 거기 그 영화를 보면 요렇게 보통 전화하잖아요. 유해진은 꼭 요렇게 해요. 항상 모든 장면이 요렇게 전화를 해요. 요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따르릉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 네가 웬일이냐? 전화도 안 하던 것이. 이게 어머니 반응이에요. 어머니 여기 참 좋거든요. 여기 아주 공기가 기똥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똥차요. 근데 어머니 귀가 어두워요. 똥자만 들었어요. 야, 이 녀석아 똥 싸면서 전화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거기 어디야? 여기 비자리예요. 비자리가 어디야? 네, 여기 비자나무 있는데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딱 끊어요. 다음에 그랬는데 어머니가 끊고서 하는 말이 이 녀석아 요즘 애미는 화장실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다음에
근데 너는 뭐가 좋다고 이 녀석아 너만 다니냐? 애미는 화장실 때문에 여행도 못 가는데 어머니 얘기만 하네. 계속 똥 얘기로 시작해서 화장실 얘기를 계속 혼자 안 들리니까 계속 나중에 유혜진이 화가 납니다. 아 어머니 그래서요 다음에 내가 다음에 꼭 모시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머니는 어머니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씹고 영화가 끝납니다. 해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다른 쪽으로 가요. 상대방의 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해석이 다르면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읽을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읽을 것도 아니며 자기 방식의 자기 사유의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해석이. 성경은 반드시 성경 안에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형상과 모양을 얘기 안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격은 뭐냐 하면 특별히 시편에 그런 게 많은데 두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두 가지 표현은 하나로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같은 것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26절 읽었는데 27절에 가면 모양자가 빠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왜 인간에게 주었느냐?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을까요? 대리자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인간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신 이유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도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신 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점에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같이 쉽게 절망하고 우리처럼 무능하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주신 존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경영하는 삶의 주체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은 먼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인간은 더 비참해요. 사실 흙이라는 표현도 완전한 표현이 아니고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물론 1장하고 2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창조의 모습, 인간 창조가 1장하고 2장 이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창조의 얘기 2장 7절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르민 하 아다마 이렇게 됐어요. 하 아다마,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땅이에요. The ground예요. 특정한 땅으로부터 취한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이런 겁니다. Dust from the ground예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봐둔 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황토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빨간 땅도 있고 까만 땅도 있고 누런 땅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땅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The ground. 아다마 그랬어요. 그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거든요. 그 흙으로부터 dust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이 아니고 흙 위에 있는, 그라운드 위에 있는 훅 하면 풀풀 날아가는 별것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먼지로 만든 존재. 흙 위에 날려다니는 먼지예요. 이걸 갖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런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래 존재 양식을 시편에는 그 고백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인간은 별게 아니다. 그 시편 8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8편 말씀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네. 6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4절을 다시 돌려주시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는 게 나오죠. 이 질문은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초라함을 느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인자가 뭐 대단한가요?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 다 흙으로부터 온 존재,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인생을 그렇게 별거 아닌 거로 설명하는 게 많아요. 안개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안개입니다. 안개가 뭐 대단해요? 실체조차도 없어요. 먼지가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실체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 갑자기 인생이 반전돼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얼마나 올려놨는지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개념도 그거 있잖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더 나은가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격상시켜 놨습니다. 자,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크게 상승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순간 인생은 높아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돼요. 나중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창조가 먼저냐 짐승 창조가 뭐냐, 이게 학자들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먼저다, 동물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정설은 동물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동물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서 땅을 맡겼을 거예요. 사자,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선택하사 인간에게만 그 위임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높아진 거예요. 왜요? 자, 학교에 우리 생각해 보죠. 학교. 옛날에 반장해 보신 분들 아시죠? 뭐 반장만 알겠어요? 반장한테 당한, 반장 못 해본 사람도 알죠? 선생님이 나가면 뭐라 그래요? 자리를 비울 때 반장 나와서 애들 떠드나 봐. 떠드는 애 이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걔가 반장이에요. 그죠? 선생님이에요. 반장이 선생님이라고요. 왜요? 위임. 그것을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권한을 위임해 줘. 위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장은 선생 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땅이라고요. 그거를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 권한을 받는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넘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 근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먼지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권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좀 결단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지로 살 거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된 위대한 존재로 살 거냐, 그건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위임 권한이 없는 사람,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 먼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주신 삶을 내 삶에서 실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결단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야, 넌 너 인생 없냐? 꼭 주일에 묶여서 사니 너는? 아니, 우리랑 좀 놀지 꼭 주일날 꼭 교회 가겠다 그러냐? 야, 넌 하나님이 더 먼저냐? 아니, 좀 네 뜻대로 살아라.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야, 너 내가 보기 좀 더 이상하다.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아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속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주신 그 권한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십시오. 우스갯소리에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시되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리라.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리라.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우시고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날짜 순으로 계속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봐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뭐 이렇게 저녁이 먼저 나와요. 왜 저녁부터 얘기할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침이 되고 지나가서 저녁이 되었다. 이게 일의 순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일을 다 마감한 후에 저녁에 잠을 자고, 이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 안 해서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하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 특별한 사건에 하나님이 좀 과로해갖고 오버타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자체가 히브리적 표현이고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모티브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두웠단 말이죠. 어둠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어둠 가운데 하셔서 밤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수의 그 첫 시간을 날 계산할 때 첫 시간을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머릿속에 탁 드는 게 밤엔 잠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밤에 일하신다고요. 시편 보면 12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저 베개에 머리 탁 붙이면 바로 코 고는 사람.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만 코 골죠. 머리 베개 딱 대는 순간 잠을 푹 자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죠. 이게 문자적인 해석의 오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참 많아요. 제가 지금 뭐 한마디 하려는데 원로 목사님 그냥 참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 참고 계시다가 혹시 또 나중에 저 미워하지 마시고. 어떤 담임 목사님이요. 원로 목사님이 생신이 돼가지고 그 카톡을 했대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카톡을 날렸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얼굴이 화가 난 표정이에요.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요. 담임 목사를 째려보고 다음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신 축하한다 그랬는데 뭐 잘못됐나? 아니 예배 내내 궁금한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섭섭하셨나 보다. 그리고 다시 카톡을 드린 거예요. 뭐 잘못 있습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러려고 딱 카톡을 열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오래오래 사네요.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를 잘못 친 거예요. 거기 말 한마디가 사람 완전히 기분도 바꿔놓고 얘기의 뜻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자, 이 말을 이 앞에 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앞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게 수고의 떡이잖아요. 그렇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너희가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고생해도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자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밤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시간, 그거 밤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게 밤이라니까요. 그 밤에 일할 테니까 너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앞뒤 문장을 보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해석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재울 테니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나는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불면증에 걸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자는 마음이 불안해서 못 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때로는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갱년기, 호르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말을 그런 식으로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인생들아 뭘 걱정하느냐?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는 일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장이 그게 창조사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사상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날 쉬었다고요. 그 창조사상 그 원리로 우리는 안식일을 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분명히 일하면 수입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거리를 일하는데 하나라도 더 팔고 조금이라도 더 하면 더 많이 생기죠.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모든 목걸이는 하나님 채워주시되 내가 쉴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고 나도 쉬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쉬지만 그 대신 그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광야의 백성이 체험했다니까요. 7째 거둔 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6째 날 하나 더 거둔 것은 하나님이 썩지 않게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인간은 쉬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월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잠 못 자고 수고하는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내가 모르는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 다 맡아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사흘의 생도 잘 사셔서 이 땅의 근심 염려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